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제까지 있었던 그 일곱 인이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일곱 그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7개의 인을. 그런데 그 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흰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이 흰 말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룩하고 깨끗해, 무언가 좋은 것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인 중에 하나를 뗐는데 하얀색 말이 나와서 뭔가 로맨틱한 무언가가 진행될 거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그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상징하면서 또 역시 무언가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있는 이후에 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와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서로 죽이게 하는 살육과 피 흘림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보니까 거기에서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울. 이 검정색 말이 상징하는 것은 이 기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근. 그래서 검정말 탄자의 등장은 심각한 기근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의 인이 떼어졌을 때까지에 나오는 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쟁과 피 흘림과 기근이 이 세상에 닥쳐왔고, 당연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었겠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르시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더라. 뭐냐면 지금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그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 끝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인을 떼었는데 왜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 다른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냐면 살펴보면요, 네 번째 인을 이제 또 뗍니다. 이제 또 기대가 되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대요.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죽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죽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여서 다섯째 인을 떼서 보니까 그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거 누구에게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 계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분명히 세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네 번째 인, 다섯째 인을 떼는 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치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보고만 계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얀색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얀색 겉옷을 주시면서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이 죽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 순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뭔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났더니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엄청 새까매졌다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빨간 달. 여러분, 이거 뭐 지금에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역사를 보면 막 검은 달이, 해가 검어졌을 때 이거 뭐라고 하죠? 개기일식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달이 붉어졌을 때, 이런 때에 뭔가 막 불길한 기운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서양과 동양에 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서양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무화과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화과 안 키워보셨죠? 저 무화과 키워봤는데요. 아는 거 나와서 신나요. 무화과는요, 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안 익은 무화과를 따는 건요, 바람이 불어서 이 무화과가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보통 바람으로 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인이 뜯어지는 순간에 이 지구상에 큰 지진과 해달별의 수많은 징조가 생기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소제목을 우주적 재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지금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막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섬, 여러분 이 정도 아시죠? 지질,
지질을 보면 지질 땅을 보면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대륙판이 움직이면서 당연히 막 화산도 생기고 산과 섬이 자리에 옮겨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산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섬이 또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막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 위아래에 그러니까 지위 고하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재앙 앞에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할 만큼 엄청난 재앙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띌 때에 전쟁과 또 살육과 기근이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두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우리 때로 지금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합니까? 그 고난을 겪으며 주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사망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의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두려운 거고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한번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적 6번째 인을 띄면서 우주적인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요. 내게는 절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우주적 재앙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세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던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재앙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